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소산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6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모세가 신명기 12장부터 시작한 10계명의 자세한 설명이 오늘 신명기 26장에서 마무리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이 소개하는 규례는 앞에서 언급된 규례의 반복이 아니라 전체 10계명을 결론짓는 규례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둔 백성에게 그 땅에서 살면서 10계명을 가장 실제로 실천할 길을 가르친 것입니다. 10계명 설명의 결론으로 두 개의 규례가 언급되었는데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11조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본문은 그 가운데 첫째로서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규례는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 규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10계명 설명 결론으로 나온 것은 반복되는 절기 예물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광야에서 살던 생활 양식이 농사를 짓는 생활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기록을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공급 방식을 땅의 생활에 맞게 바꾸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본문의 규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소산의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규례는 신앙을 가진 자녀가 부모의 보호와 인도 아래 하나님을 믿고 자라서 처음으로 일자리를 얻어 보수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는 부모 용돈을 받고 살고 그 용돈으로 헌금도 했지만 자기 손으로 세상에서 처음으로 번 돈, 즉 앞으로 인생에서 거두게 될 수많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부모 손에 이끌려 나왔고 부모가 챙겨주는 삶의 터에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도 자신의 손으로 소산을 거둔 경험이 없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로 정착하게 하시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어 소산을 얻을 순간을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커서 자기 손으로 처음으로 돈을 벌면 얼마나 스스로 자랑스럽고 그 돈이 소중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 만큼 그 돈을 소중하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아마도 자기가 오랫동안 갖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물건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으로 번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인생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지는 기회입니다. 인생에서 자기 손으로 처음 거둔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두 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본인에게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하나님도 다른 어떤 예물보다 값지게 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백성,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가져보게 될 백성에게도 모든 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것은 인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추수절기에 지켜야 하는 규례였지만 10계명을 결론짓는 곳에 소개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자기 방식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는 것에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한 후 처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소산의 만물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 사람이 있습니다. 손으로 수고한 보수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재물만 아니라 자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서 그제야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얻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늘 규례를 이행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줄 알고 수고에 솟아내서 하나님의 것을 떼어 예물 드리기를 즐거이 하겠지만, 어떤 일에든지 처음이 있고 처음은 2번 반복되지 않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이 규례를 이행하는 하나님 백성은 제사장 앞에서 2가지 진술을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현재 하나님 백성이 사는 삶의 터가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해마다 이 같은 결과를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전진하면 해마다 한 해를 결산할 때 우리 입에 고백해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결과에 이르렀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 고백은 제사장 앞에 서서 구원 여정 전체를 요약해서 말하고 그 역사의식을 지닌 채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했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레위인과 땅을 기업으로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한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인물이 되고 힘을 얻고 재산을 모아 번성해도 세상은 빠져나올 곳이지 영혼이 구원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크고 강하고 번성해도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고 고통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름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것 같은데 영혼의 고통은 사람의 형편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시는 삶의 자리를 찾기까지 사람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곧 야곱과 같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훔쳐서 아람으로 도망친 후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까지 중노동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머릿속에는 자기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늘 안고 있어서 죽음의 공포에 고향을 향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인 가족의 감시로 한시도 자유가 없이 살았고 끝내는 부를 얻고도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12아들을 낳은 것이 복이 되기는커녕 아들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였다고 속여 오랜 세월을 다시 고통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끝내는 조상 아브라함이 정착한 가나안을 등지고 애굽으로 이주해야 했고 이방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의 역사이고 이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서 나오기까지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인도하여 내셔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아 삶의 터를 옮겨 살 수 있었습니다. 인생 방랑은 하나님만 끝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수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다시 동경한다는 것은 제 발로 다시 끔찍스러운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방랑의 세월이었는지를 깨닫고 구원의 역사를 바르게 되돌아볼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고 형제들과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규례에 동반된 삶의 터전에 대한 고백과 구원 역사를 돌아보는 감사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형제들과 축복을 나누는 즐거움이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제와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깨달은 자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법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시작점입니다. 주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복을 형제들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인생의 방랑을 마치고 하늘 본향으로 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